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꿈에라도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정상일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말씀과 더불어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자연의 모든 사물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만드시니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기에 하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늘은 우주 공간에 창조된 피조물 전부를 말합니다. 곧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천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어느 하루도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에 해가 내려가고, 이 변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질서가 있을까요? 이것을 운행하시는 창조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천체가,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 푸르게 펼쳐져 보이는 모든 공간, 창공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날은 낮을 의미하죠. 밤은 밤에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낮과 밤이 교차가 됩니다. 낮의 시간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고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이 낮과 밤이 하나도 단절되지 않는다. 하나도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나 온 세상, 온 땅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큰 소리로 고함쳐서 증거한다 해도 누구만 들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러시아 가면 제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필리핀은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요. 영어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몰라요. 태국에 가면 태국어가 있어요. 따갈로가 있어요. 필리핀이네요, 따갈로가는. 태국에 가면 태국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항상 제 옆에는 누가 있느냐? 통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현지 선교사님이 러시아를 가면 현지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역해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늘 통역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말하고 소리를 쳐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외쳐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을 벗어나면 아무리 같은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우주에 통하고,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천체,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믿는 사람들만 느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의 영향력을 받고 공기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능력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사색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질서가 있고 힘이 있고 복됨이 있고 자연 속에 정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교훈이 있고 자연 속에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장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치와 오묘함은 무궁합니다.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해서 자연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연이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 할지라도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억만 가지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몸에 세포만 해도 수만 개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세포를 다 연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이고 개별적이고 정밀하고 의도적이고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 수준 높고 오묘한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계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가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무엇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비유로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연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한다. 자, 1절부터 피조 세계를 이야기했죠. 자연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했죠. 자연 계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설교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거짓된 사탄의 속임. 거짓된 사탄의 속임.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잘못된 이론.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들, 철학들, 과학들, 사상들, 잘못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못되었음에도 당당하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로,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된 사탄의 속임에 흔들리지 말라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이론에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로 비진리에 혼돈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염되지 않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심령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만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하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사람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소성시킨다라고 했지요. 소성케 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킨다.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음식에도 힘이 있습니다. 약에도 능력이 있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의 에너지로 일어나게 되지요. 약의 힘이 뭡니까? 제조된 약을 잘 복용하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밥이나 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올바른 길과 목적지로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맛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말씀은 순결하여 무엇을?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말씀만큼 순결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눈을 밝게 한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 시력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 시력이 확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눈을 밝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분별력을 가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여러분들 다림줄을 아시나요? 이 다림줄 언제 사용했지요? 건축할 때입니다. 건축할 때 수직으로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를 재는 것 있죠. 밑에는 쇠뭉치가 있고 위에는 실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재는 거 있죠.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 없으면 벽을 세울 때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확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빨리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에요. 말씀의 다림줄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똑바로 걸어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삐뚤삐뚤한 거예요. 요즘 뇌 검사하는 방법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눈을 뜨고 하면 정확하죠. 그죠? 눈을 뜨고 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해보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하면 나는 바르게 간다고 가는데 이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눈을 뜨고 걸어갈 때는 바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한번 제자리 걸음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면 나는 바르게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삐딱하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바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똑바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되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려거든, 옳은 길을 걸어가려거든,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든, 무엇인가 생각이 나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한 주에 해야 될 설교가 한 20편 가까이 됩니다. 제가 한 주에 한 20편 정도씩 설교를 왔었어요. 그래서 늘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성경책을 내어놓고 묵상하다 보면은 문득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문득 어느 권사님이 생각날 때가 있고 어떤 집사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설교를 중단하고 차를 타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부교육자들은 이미 신방을 다 나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을 돌아오기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먼저 나가봅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가보고 어느 집사님 댁에 가보면은 꼭 반복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지요? 어떻게 알고 오셨죠? 이래요. 저는 몰라요. 그냥 성경 읽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나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죠? 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참 무겁고 기도받고 싶었거든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죠? 그렇게 되물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각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선교사가 생각이 나요. 왜 선교사가 또 생각이 나지? 그래서 국제전화를 해봅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선교사역은 어떠냐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선교지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선교지 성도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구약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마음에 영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사모하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욥기 33장 15절부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훈을 막으려 하심이다. 자, 다시 풀어드립니다.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행실
행실을 버리고 그의 행실, 이 행실이라는 말에 해석을 하면 인간의 죄, 인간의 꾀,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밤에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을 막으려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요셉은 언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꿈에. 요셉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꿈입니다. 꿈에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죠. 방언, 통역 다 뭡니까? 하나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된다. 올라가지 마라 만류했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가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가 예비하신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언이 맞아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더 깊이 여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내 중심의 변함없는 소원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지만 마귀의 소리도 있고 인간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구별할 줄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집 무당한 데 갔더니 영하더라. 그런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 말이 옳겠지.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생각과 꿈과 은사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소리는 다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약의 다윗처럼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냥 또 설교 한 편 들었다,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소리가 뭘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